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당혹스럽기까지 한 고대의 미스터리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솔로몬 왕의 성전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절대적인 공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가장 거룩한 건축물을 지을 때요, 놀랍게도 이방 국가의 기술자들과 이방 땅의 재료들이 아주 대거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역설적인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진실을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니, 거룩한 곳이니까 당연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손을 대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이고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경건한 고민이죠. 안 그런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라면 오직 선택받은 백성들만이 A부터 Z까지 싹 다 직접 준비해야 할 것 같잖아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거대한 패러독스의 핵심을 찌르는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6가지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짚어볼 겁니다. 먼저 거룩한 성전과 이방인의 손길이 어떻게 만났는지 보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장차 임할 우주적 교회, 그리고 약속의 성취와 전문성에 대한 존중, 참된 거룩의 진짜 의미, 마지막으로 세상 속 우리의 부르심까지 이렇게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전, 이방인의 손길.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세계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방 국가인 두로의 왕 히람에게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기술자들, 그리고 당시 완전 최고급 럭셔리 자재였던 백향목을 요청해서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요, 당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하는 말 그대로 초대형 스캔들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집을 짓는데 왜 굳이 이방인의 땀방울과 세속적인 재료들이 막 섞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냥 이스라엘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에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답의 기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흔하게 하던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 동네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지역적인 신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쓰인 그 최고급 백향목, 그 정교하게 다듬어진 놋 기구들이 비록 국경을 넘어 저 멀리 두로에서 왔다고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 모든 자원과 지혜의 진짜 원소유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 쓰실 아주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일반은총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백성, 믿는 사람들에게만 재능을 몰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탁월한 기술, 예술적인 감각, 뛰어난 학문적 달란트를 정말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일반은총이에요.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는 이 세속사회의 엄청난 기술과 지혜를 배척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쫙 끌어와서 성화시켜 버린 겁니다. 진짜 멋진 통치력 아닌가요? 이방인의 기술을 배척하기는커녕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품어버린 거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장차 임할 우주적 교회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미래의 건축학적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참여했다는 건요, 그냥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엔 엄청난 예언적 상징이 숨어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폐쇄적인 VIP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누구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웅장하게 설계되었던 거죠. 건축 첫 삽을 뜰 때부터 이방인의 손길이 닿았다는 건 바로 이런 거대한 우주적 포용성을 넌지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훗날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완벽하게 증명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장차 메시아 안에서 서로 쫙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에 이방인들이 그 벽돌을 나르고 나무를 깎으며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역사적 사실은요, 단순한 과거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먼 훗날 모든 민족을 하나로 품으실 메시아의 우주적 왕국이 도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정말 가슴 벅찬 예표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거시적인 신학 이야기에서 살짝 내려와서 당시 이스라엘이 맺었던 아주 현실적인 동맹 관계를 한번 살펴보죠. 네 번째, 약속의 성취와 전문성, 존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스라엘이 외부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다 쓴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자 동시에 전문가에 대한 리스펙트, 즉 현실의 존중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뭐라고 하셨죠?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셨잖아요. 주변 강대국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고 수준의 파트너가 돼서 성전 짓는 걸 돕는다? 와, 이건 약속의 완벽한 성취 그 자체죠.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치고 농사짓던 사람들이라 그 정교한 석조 건축이나 금속 공예 같은 하이테크 기술이 부족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집이 대충 얼기설기 지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기술, 그 전문성을 딱 인정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전을 완성해 내신 겁니다. 드디어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에 도착했네요. 다섯 번째, 참된 거룩의 진짜 의미. 청교도들의 특별한 시각을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확 깨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문과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히 단절되는 그런 거 상상하시죠? 그런데 청교도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짜 거룩이란 세상에 등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요. 세상 속에 있는 가장 탁월한 것들을 확 끌어당겨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삶과 철저하게 분리되어야만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그 오래된 신화를 문자 그대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정말 짜릿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이게 바로 성별, 그러니까 거룩하게 됨의 진짜 원리입니다. 두로이산에서 베어낸 그 세속의 백향목 나무들, 그리고 이방인 기술자가 망치질해서 만든 그 놋 기구들이 성전 문지방을 딱 넘어서 그 안에 자리를 잡는 바로 그 순간 어떨까요? 그것들은 더 이상 이방의 세속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완전히 거룩한 성물로 그 신분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료의 국적이 어디냐, 예전에 어떤 환경에서 뒹굴었냐, 이건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누구의 영광을 위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이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온전히 헌신되었을 때 가장 세속적인 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으로 찬란하게 변화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섹션, 세상 속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고대 성전의 위대한 역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대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 두로의 이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은요,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설픈 타협이 절대 never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좁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걸 천하에 빵 하고 터트린 장엄한 선포였죠.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그 좁아터진 틀을 과감히 깨버리고 세상이 가진 모든 최고의 자원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앞에 현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바로 오늘날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갈고 닦는 우리가 이 세상의 탁월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이 웅장한 이야기는요,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여러분이 일하는 바로 그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일상, 당신이 피탕 흘려 쌓아 올린 그 전문성은 지금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세상의 기술, 지식, 전문성 그 자체는 절대 속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히 구별되어서 더 크고 거룩한 목적을 딱 향하게 될 때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평범한 일터 역시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진짜 가슴 뛰는 거룩한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